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시 수행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인 셈입니다. 언젠가 타 종교를 가진 한 신도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모시지만 불교는 결국 한 인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처님이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신도 인간도 아니다. 혹은 나는 깨달은 자다와 같은 대답을 떠올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일 뿐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느껴지십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다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되새길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급의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 인도에는 4가지 계급, 즉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브라만, 왕족과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수드라.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 즉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출가하신 후에는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급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그 차별을 온몸으로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 마치 브라만 계급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스님들이 덜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종단의 큰 어른이 되신 분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젊은 수행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스님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자 여러분보다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단지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리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만 시간을 썼을 뿐입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승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간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혹여 잘못된 발자국을 남겨 뒷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님과 불자의 관계는 이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와 그 길을 따라오는 후배의 관계입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고 후배는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길을 더욱 밝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 즉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는데 그곳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귀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앞길을 비추는 먼저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게 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승으로 임관하여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부디 내가 중생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라는 그릇에 부처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을 채워가고 있는 부족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혼란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 순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수성가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바다의 파도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거대한 바다 전체가 움직였기에 비로소 하나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을까요? 이 방송을 위해 애쓰는 스태프들, 이 기술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은덕이 모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길을 안내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느 국회 고위 공무원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한 집안에서 화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는 입만 있고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입만 열려 있고 귀가 닫힌 집안은 늘 시끄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니 그곳에 어찌 화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눈이 먼 아나율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멀지 않았지만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잠을 자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 정진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던 아나율 존자는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애타게 외쳤습니다. 누구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의 자비심이 참으로 이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눈까지 멀게 된 제자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을 꿰어주신 후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복까지 또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열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나쁜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심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강력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기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돈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손에 쥐는 순간의 만족감은 찰나에 사라지고 더 비싼 신상품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수십억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꾸민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자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욕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00년 전 글도 모르던 천민조차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공부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과 동떨어진 26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 들판에 그려진 탱화 속의 그림이 바로 내 마음의 풍경임을 알아차리고 경전의 모든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간절한 목소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 즉 가르침을 나누는 공덕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울림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러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만약 지금 이 차가 뒤집어져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물론이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가는 길이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가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이 다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순간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자신과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수행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시 수행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인 셈입니다. 언젠가 타 종교를 가진 한 신도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모시지만 불교는 결국 한 인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처님이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신도 인간도 아니다. 혹은 나는 깨달은 자다와 같은 대답을 떠올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일 뿐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느껴지십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다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되새길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계급의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 인도에는 4가지 계급, 즉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브라만, 왕족과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수드라.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 즉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출가하신 후에는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급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그 차별을 온몸으로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 마치 브라만 계급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스님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종단의 큰 어른이 되신 분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젊은 수행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스님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자 여러분보다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단지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리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만 시간을 썼을 뿐입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승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간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혹여 잘못된 발자국을 남겨 뒷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님과 불자의 관계는 이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와 그 길을 따라오는 후배의 관계입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고 후배는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길을 더욱 밝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 즉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는데 그곳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귀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앞길을 비추는 먼저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게 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승으로 임관하여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부디 내가 중생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라는 그릇에 부처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을 채워가고 있는 부족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혼란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 순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수성가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바다의 파도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거대한 바다 전체가 움직였기에 비로소 하나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을까요? 이 방송을 위해 애쓰는 스태프들, 이 기술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은덕이 모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길을 안내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느 국회 고위 공무원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한 집안에서 화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는 입만 있고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입만 열려있고 귀가 닫힌 집안은 늘 시끄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니 그곳에 어찌 화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눈이 먼 아나율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멀지 않았지만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잠을 자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 정진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던 아나율 존자는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애타게 외쳤습니다. 누구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의 자비심이 참으로 이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눈까지 멀게 된 제자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을 꿰어주신 후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복까지 또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열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나쁜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심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강력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기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돈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손에 쥐는 순간의 만족감은 찰나에 사라지고 더 비싼 신상품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수십억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꾸민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자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욕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00년 전 글도 모르던 천민조차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공부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과 동떨어진 26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 들판에 그려진 탱화 속의 그림이 바로 내 마음의 풍경임을 알아차리고 경전의 모든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간절한 목소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 즉 가르침을 나누는 공덕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울림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러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만약 지금 이 차가 뒤집어져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물론이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가는 길이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가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이 다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순간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자신과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수행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시 수행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인 셈입니다. 언젠가 타 종교를 가진 한 신도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모시지만 불교는 결국 한 인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처님이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신도 인간도 아니다. 혹은 나는 깨달은 자다와 같은 대답을 떠올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일 뿐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느껴지십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다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되새길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급의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 인도에는 4가지 계급, 즉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브라만, 왕족과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수드라.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
즉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출가하신 후에는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급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그 차별을 온몸으로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 마치 브라만 계급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스님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종단의 큰 어른이 되신 분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젊은 수행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스님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자 여러분보다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단지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리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만 시간을 썼을 뿐입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승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간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혹여 잘못된 발자국을 남겨 뒷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님과 불자의 관계는 이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와 그 길을 따라오는 후배의 관계입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고 후배는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길을 더욱 밝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 즉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는데 그곳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귀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앞길을 비추는 먼저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게 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승으로 임관하여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부디 내가 중생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라는 그릇에 부처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을 채워가고 있는 부족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혼란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 순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수성가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바다의 파도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거대한 바다 전체가 움직였기에 비로소 하나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을까요? 이 방송을 위해 애쓰는 스태프들, 이 기술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은덕이 모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길을 안내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느 국회 고위 공무원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한 집안에서 화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집에는 입만 있고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입만 열려 있고 귀가 닫힌 집안은 늘 시끄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니 그곳에 어찌 화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눈이 먼 아나율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멀지 않았지만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잠을 자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 정진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던 아나율 존자는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애타게 외쳤습니다. 누구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의 자비심이 참으로 이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눈까지 멀게 된 제자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을 꿰어주신 후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복까지 또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열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나쁜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심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강력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기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돈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손에 쥐는 순간의 만족감은 찰나에 사라지고 더 비싼 신상품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수십억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꾸민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자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욕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00년 전 글도 모르던 천민조차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공부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삶과 동떨어진 26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 들판에 그려진 탱화 속의 그림이 바로 내 마음의 풍경임을 알아차리고 경전의 모든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간절한 목소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 즉 가르침을 나누는 공덕일 것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울림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러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만약 지금 이 차가 뒤집어져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물론이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가는 길이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가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이 다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순간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자신과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수행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종교인이나 성직자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시 수행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인 셈입니다. 언젠가 타 종교를 가진 한 신도 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모시지만 불교는 결국 한 인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처님이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신도 인간도 아니다. 혹은 나는 깨달은 자다와 같은 대답을 떠올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일 뿐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느껴지십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다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되새길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계급의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출가자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 인도에는 4가지 계급, 즉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브라만, 왕족과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수드라.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 즉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출가하신 후에는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급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그 차별을 온몸으로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 마치 브라만 계급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스님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종단의 큰 어른이 되신 분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뗀 젊은 수행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스님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자 여러분보다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단지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리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만 시간을 썼을 뿐입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승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간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